사랑하는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0번째 주일 비대면 예배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사랑하는 모든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오늘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13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제 성도님들 영상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 절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잠시 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 저희들이 처음 대하는 말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이 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간 들고 외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능하기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게 하셨습니다.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믿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등등, 기독교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믿음은 또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영광과 부를 한꺼번에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렇게 살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놀랍죠? 이렇듯 믿음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렇게 하겠다. 혹은 내가 믿음으로 저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선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택들 중에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라고는 없어요.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으니 기뻐하기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그런 뜻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만사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인생의 이런 것들을 몰라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성도는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뻐하기를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화를 내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죠. 하는 일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문제는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나에게 어렵고 절망적이다라고 느낄 때인 것이죠. 자, 이럴 경우 불신자가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타고나기를 초긍정적인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면 혹시 모를까.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이거는 참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께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우울해할 것이냐, 슬퍼할 것이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믿음의 사람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계속 우울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채로 살겠습니까? 일이 안 풀리고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뻐하기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뻐하라고,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기뻐하기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들이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뻐하기를 선택하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슬픈 일이 생겼는데, 힘든 일이 생겼는데 기뻐하기를 선택하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어쩌면 어색한 웃음을 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지해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이 말씀은 실천하기가 매우 힘든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알고 있다 해도 그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결심한다 해도 그 결심대로 계속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요, 누가 의지력이, 결단력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만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만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죠. 또 우리의 믿음은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항상 내가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주 안에 있는 사람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사람만 성령의 도우심과 힘주심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주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나 계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비록 자신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과연 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판단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 없다. 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니라. 확실히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독교인인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번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말하고 끝낼 수도 있지요. 한 번 말해도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만 말하지 않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2번 말했습니다. 강조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도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보시면 1장 18절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와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 다음 3장 1절에 오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자신에게 수고로움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기뻐하라는 말을 10번도 할 수 있고 100번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기를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지요.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서려 있고 표정을 보면 모든 세상 걱정 근심을 다 짊어진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면 밤낮으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겠습니까? 그는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여러분, 또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성도다움, 기독교인다움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은 책이니까 한번 넘겨보시죠. 빌립보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맨날 우울해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한숨을 쉬고 있고 맨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만 매일매일 매번 비춰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멋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멋진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야,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질 것입니다. 복음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남자가 된 것 혹은 여자가 된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직업을 선택하고
그 외에도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선택합니다. 가구를 사도 어떤 가구를 살지, 가전제품을 사도 내가 어떤 가전제품을 살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계속해서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경우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없이, 눈치도 없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히히 낭낭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내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내가 붙잡을 때, 내가 기뻐하기를 선택할 때, 사도 바울 말대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믿음이 있는 분들까지도 어렵고 힘든 현실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다가 무너져 내려야 합니까? 아니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해서 항상 언제나 기뻐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